오늘 3강 말씀 나눕니다. 제자운동. 제자운동 3원을 오늘 우리 조장사역자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듣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것을 접목을 해야 되겠어요.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사실적으로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임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다른 여러분 그 시스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같이 참여하셔서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아 나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운동과 삼원홀입니다. 우리 한번 서론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삼저주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인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죠. 성삼위 일체라고 그래요. 일체.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똑같이 역사하고 있고 어디에서나 이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전도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삼원호를 왜 해야 되는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지옥 권세를 꺾으시면서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 속에서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도록 우리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죠. 내주, 성령의 내주. 들어오셔서 그냥 손님으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한계가 많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지금도 능력으로 그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제자운동에 있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서 합시다. 서론에 삼오늘의 목표. 왜 삼오를 하는가? 강단 말씀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전도 제자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삼오늘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줄 시작. 삼오늘의 시작은 예배에서 시작이 되므로 예배를 잘 알고 경건하게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삼오늘의 시작은 예배에서 시작되고 예배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할 때에는 삼원을 할 수가 없죠. 왜냐? 예배 속에서
사모놀이 시작이 되는데 예배가 끊어지면 사모놀도 끊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끊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배를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 그 말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래요. 공부도요 뭐 대충 뭐 그렇게 하고 안 되잖아요. 막 적극적으로 해야 공부도 잘하듯이 마찬가지.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틀린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참된 경배의 대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서론을 봐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왔잖아요. 자, 서론에서 뭐냐면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자, 예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를 찾고 해야 돼요. 꼭 우리 성도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질문을 잘 하나님께 자꾸 하세요. 질문. 내가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이걸 어떻게 선택하죠?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네? 내가 내 마음대로 할지라도 한 번 정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라고. 자꾸 물어보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아닌 것은 막아주십니다. 질문을 자꾸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막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해. 그럼 예배 전에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좀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질문을 자꾸 이렇게 던지는 훈련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갈등이 있다, 어떠한 막 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예배 전에 그렇게 질문을 하다가 강단을 집중적으로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강단에서 답을 딱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강단이 응답이요. 강단 메시지가 응답이라니까요.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상하게 뭐 꿈속에서 뭐가 안 보이나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눈 깜빡깜빡거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잘 했는가 봤더니 질문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5장 17절, 그리고 사무엘하 3장 1절, 이렇게 잘 보면은요 지금 블레셋과 막 항상 왼수처럼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호들갑 떨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그런데 늘 하나님과 24시 소통이라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 칠까요 말까요? 기다릴까요? 어디 숨을까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근데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다윗이고, 사울 왕은 이 역대상 10장에 가서 보면요, (10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봐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사는 인생을 죽여버렸대요. 여기에는 이미 그 묻지 않은 것도 묻지 않은 거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귀신 섬기면서 살아서 이게 문제라. 그런데 다윗은
속에서 하나님과 24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질문을 자꾸 하시라 이 말이죠. 그래, 예배 중에는 두 가지 소리가 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소리가 나면 좋을까요? 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왜요? 사람의 말은 아멘 안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을 하고 나온다니까, 이렇게. 이게 아멘 할 때 영이 깨어나고 뇌가 듣고 흑암이 꺾이고 힘이 나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그게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17절에 갔으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 막 찾는 넘기는 소리들이 막 나야 돼요. 성경의 확인을 자꾸 해야 돼. 성경 속에서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해가는. 그리고 예배 후에는 도전과 실천을 해야 된다. 왜요? 도전해야 돼. 말씀 실컷 듣고 오늘 이거 조금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잘 맞췄네. 그러면서 그냥 집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설교 말씀 들은 거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냥 멍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제 어떻게 돼요? 말씀 딱 들었으면은 말씀을 딱 오늘 하나님이 딱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거기에서 나에게 부딪힌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붙잡은 말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실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삼원을 하라는 거예요. 삼원을. 이게 오늘 결단을 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주부에 거기 기록하라는 게 있잖아요. 기록하는 데 기록을 거기다 해서 그 말씀 붙잡고 사시라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 거기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9절에 가서 봐도요. 그 예수님이 그 7절에서 9절 예수님이 가나온 인차에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엄마가 그러죠. 하인들을 불러요. 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자, 그러면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가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본론입니다. 삼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원을 하는. 만약에 삼원을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의 말. 그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에 가서 보니까 실컷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을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많아가지고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걷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빈배 인생을 살고 가난하게 돼요. 그리고 시편 33편 9절에 가서 거기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거기 10절 고치세요. 10절. 11절이 아니고 10절. 인생 아무리 해봤자 허탕입니다. 허무한 인생. 무효한 인생. 그럼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 남녀들이요 영적으로 말씀을 못 먹으니까요 말씀이 없이 사니까 기갈해가지고 다 널브러져서 쓰러져 버리죠. 예? 그렇게 케오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이 없이 어떻게 살아? 참 나는 그 사람 기적이야 기적. 예, 말씀 없이 사는 분은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말씀 없이 살면 안 돼요. 두 번째, 만약에 오늘의 기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일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 그랬죠?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호흡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잘해야 돼. 왜? 하나님이 들린 대로 해준대요. 내가 살면서 말하는 것도 다 그게 하나님 듣고 있거든요. 예? 죽겠어. 내가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막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 다 듣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래? 돌게 해달라고? 돌아줄게. 내가 돌려줄게. 말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말도 많이 하고 괜찮아. 에?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막 믿음의 말, 그 힘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지. 아이고 뚜껑 열리겠네. 그러면 진짜 뚜껑 열리는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니까. 말 잘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는 영적인 공장이에요. 24시 가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기도 쉬면은 죄래요. 기도 쉬는 죄.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가동시켜야 돼. 24시 계속 기도하세요. 차 타고 다니면서 뭐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눈물 날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절대 무당 찾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사야서 62장 6절에 가서 12절에 가서 파수꾼. 그렇죠?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 깨어 있어야 돼. 늘.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나님이 24시 주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못 쉬도록 괴롭히라고요. 자꾸. 어떤 분은 그래도 하나님도 좀 쉬시고 주무셔야 되니까 내가 좀 기도 안 해야 되겠다고 그래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처럼 뭐 졸고 주무시고 육이 없어. 그분은요. 이게 피곤하지도 않아. 하나님 생각한다고 뭐 그런 기도나 할 것이지. 그리고 오늘의 전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됨시 살아요. 전도 안 하면.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5절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이 세상이 끝이 돼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런데 1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대요. 전도하지 않으면. 멸망에 가증한 것에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쓰는데 그게 바로 유럽 교회가 가증한 것이 교회 강단에 올라와 있다니까. 모슬렘이 교회를 다 사가지고 참 큰일 났죠. 우상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와버렸어. 왜요? 이게 재앙이냐 전도냐 둘 중에 하나라. 전도해. 그래서 전도해. 그리고 보세요. 잠언서 24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사망으로 지금 살육을 당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애쓰면서 안 구원하려고 하냐. 옆에 구원받은 사람 갖다 놨는데도 왜 그렇게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살육당하러 도살장에 들어가는 인생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서는 아름다운 발이래요. 복음 전하는 발이. 이게 주간 미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딱 정하라고 했죠. 일주일에 한 가지씩.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지.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가서 보니 17절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요. 행하지 않으면 죽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끝나는 날 주님 오시는 날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어떻게 살았냐 너 이 땅 위에서. 아무개야 너 어떻게 살았어 이 땅에서. 내가 너 70년 80년 살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어? 뭐 하다 왔지? 뭐 하다 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못하고 뭐 하다 왔지? 그러면 되겠어요? 이 무익한 종아. 하나님이 막 책망하잖아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단순하게 짧게 쉽게 하면 돼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적는 거예요. 주보에다가 여기 적는 거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 성구 딱 적고, 그렇죠? 성구에 따라서 거기에다 이제 또 기도 제목도 적고, 전도 거기에는 대상자 적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이제 매일매일 또 우측에 또 있잖아요. 이렇게 했죠.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내가 이제 또 새벽 예배 메시지는 강단 메시지 또 듣고, 거기에서 이렇게 또 없으면 주일날 메시지 그놈 계속 들고 듣고 그 손구 붙잡고 하는 거고요. 있으면 쓰고요. 또 어렵게 하지 마시라. 어렵게 하지 마라. 자꾸 추가하면서 그렇게 쭉 살아보세요. 이게 지금 종교 개혁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5인 1조끼리 서로 조별로 모여서 포럼도 하고 또 구원의 길도 서로 그려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강단 말씀으로 딱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강단 말씀이 구심력이 딱 되어서 네?
그래서 이게 돌아야 돼요. 원심력. 요것으로 우리들이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그럼 원네스가 딱 되죠. 원네스가. 그런데 막 강단 메시지 없이 막 나름대로 막 그냥 살아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힘이 없어지죠. 자, 그래서 결론은 건강한 교회는 뭐냐? 3원을 중심의 건강한 교회, 강단 중심의 모임, 강단 중심의 흩어짐, 강단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4강입니다. 자, 우리 짧게 한번 가봅시다. 4강이 뭐죠? 이제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전도 운동 순회전도예요. 순회전도인데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자, 우리 서론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현재 한 달에 인구 수천만 명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3분의 2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있고 119개국에는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으며 1200여 작은 부족 단위의 국가들이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산골, 농촌, 어촌 등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 대상자, 문화, 미자립, 탈북자, 난민, 다민족, TCK는 제3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국제결혼에서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해가지고 굉장히 방황합니다. 이를 TCK. 그 다음에 청소년, 병든자, 미혼모, 엘리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데 관심이 많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불러요? 우리를, 나를 부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예요. 이 콜링 두 가지. 뭡니까? 첫째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한 콜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두 번째 콜링이 있어요. 주님이 두 번째로 부르시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항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요. 나를. 응?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갈대아 우르뿐만 아니라 가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큰 두 번째,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나면서 불러가지고 저 예굽에 보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근데 보세요. 또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12제자를 부르죠. 친히 산에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12를 불렀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불렀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핍박자 바울을 불러가지고 저를 뭐 하려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바울도 불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불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우리 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함성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조장수련의 이 말씀 네 강의를 딱 여러분들이 내 평생 이것을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다. 이 말씀 딱 붙잡은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갈등하고 방황할 거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네 단계로 계속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자, 전 세계 현장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다. 현장에서 우리를 부른대요. 이제는.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목마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응? 목마르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 사도행전 1장 8에 땅 끝에서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 섬기는 자들이 지금 완전히 귀신에게 묶이고 눌리고 갇히고 노예돼서 고생한, 귀신 섬기는지도 몰라, 완전히 가문을 거덜내는지도 몰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가서 보면 유리 방황하면서 영적으로 거지가 돼버렸어.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얼마나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에베소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공중권세자분들을 따라다니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으면서 지금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이.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그런데 이 현장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부르고 있다. 현장이.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순회전도인데, 이제 순회 전도를 해야만이 지금 전 세계에서 살릴 수 있거든. 평일, 주일, 특별한 날 정해서 우리는, 이번 내일부터 노예 지금 캠프가 있죠. 참 진짜 전도하는 우리 이 교단과 이 단체와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전도 안 하면요 인생 진짜, 나 만약에 내가 전도와 선교 이거 몰랐으면 진짜 인생 무미 건조했을 것 같아. 뭐 때문에 살았을까 말이야. 뭐 때문에? 왜냐? 육신적인 걸 백날 해봤자 그때뿐이야. 이게 솔로몬이 한 말이 딱 맞아. 해 아래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왕되고 부귀 영화 보석을 돌처럼 흔하게 가지고 썼으니까 후궁이 1000명이야. 그런데도 다 헛되더라 이 말이야. 해보니까 쓸데없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입니다. 젊을 때 아들아,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잠깐 후에 가야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우리의 이 육은 흙으로 가는 거야. 내 영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잃어버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딱 맞는 거 있죠. 딱 맞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것 많이 해서 해보세요.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요. 아무리 혹해가지고 해봤자 막 옛날에는 막 세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비행기 타고, 요즘은 비행기 타면 무서워. 떨어질까 봐. 비행기 타면 얼마나 좋을까. 해외 가면 얼마나 좋을까. 막 가보고 싶고 막. 계속 제가 갔잖아요. 별로 피곤하기만 해. 피곤해요. 우리 최경수 집사님 중국 자주 가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지. 안 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요? 미세먼지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은. 자, 중국 어디 저기 그 어디입니까? 어디를 갔는데요? 저 어디요? 겨울에 갔네. 겨울에 갔는데요. 하늘이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여. 이야, 온통 겨울에 석탄을 떼가지고요. 그 이산화탄소 있죠. 이산화탄소 냄새들이 막 각 가정에서 다 품어나오고 공장에서 숨을 못 쉬고 들어. 숨을 못 쉬고. 그런데 거기서 살아 사람들이 사는데요. 미국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었는데 그 도시만 안 보인대요. 그런데 거기 산다니까요. 아이고 나 진짜 거기 있는데 아이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목마르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자, 그래서 평일에는 관계되어진 지역에 우리가 순회전대를 할게요. 관계된 곳. 관계된 곳. 관계된 곳이란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시스템이죠. 기교회.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 중심으로 하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순회하고 직장, 학교, 사업장 이렇게 하면서 관계된 곳을 파고 들어가야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머무르고 있는 그 지역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흑암이 벌벌 떨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곳곳에 한 번씩 포진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여러분 사는 곳 그냥 우연하게 내가 여기서 살고 싶어 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한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평일에 관계된 곳을 통해서 도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의되는 황금 어장을 파고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선암병원을 살려야 됩니다. 이번에는 선암병원, 뭐 황금 어장, 학교 곳곳에 우리는 지금 주일에는 이 지역을 전체를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 같이 연합해서 우리는 포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선암병을 우리가 2번 들어가서 분석했거든요. 아, 거기에 선교회도 없대요. 신우회도 없대요. 그러면 우리 의사를 붙잡고 하든지 직원을 붙잡든지 간호사를 붙든지 간병인을 붙든지 거기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순회하면서 주일에 교회 주변 찬양 전도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특별 1년에 이제 3회 정도 하고 있죠, 우리가. 자, 그 특별히 하는 거예요. 특별은 전국과 전 세계를 돌면서 결국에는 237개 나라를 돌아야 되는데 이게 순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단체 안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곳곳에 순회하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중국, 그러면 제한중국인, TCK들, 우리 다민족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순회하면서 저는 전도사 시절 때 청년부 담당했어요. 지금 그 인마리교에 있는 장지동, 그 강남 거기 성전 건축 우리가 막 같이 막 가서요 막 의자 날르고 막 성전 이전 그쪽으로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데 그런데 그 청년부 담당 딱 가가지고 뭘 하는 거야? 우리 청년부는 1부, 2부가 있었는데 2부를 맡았거든요. 2부를 맡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1년에 2번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이다. 딱 짜가지고요.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언어 준비하지요. 율동 준비하지요. 경제 준비하지요. 다 적금 들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낙도 그리고 해외 그렇게 다니면서 했어요. 얼마나 진짜 행복한지. 그게 순회전도라. 이게 순회전도예요. 그러니까 쫙 낙도 완도로 해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서 생일도로 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 딱 했는데요.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거기 교회에 성도들이 없어.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 집 고쳐주고 막 도배지 해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전기공사 해주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잔치를 벌였죠. 교회로 모든 사람들 초청을 해가지고 주민들 다 초청을 했죠. 다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메시지하고 막 기도해드리고 많은 역사들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 지역에 가니까 막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순회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것을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됩니다. 자. 기도 제목드립니다. 오늘 조장 사역자 수련회 여러분들 메시지를 이걸 그냥 딱 가지고 있으세요. 잘 가지고 있어서 수련회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 훈련 속으로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정비를 해서 할 겁니다. 아닌 시스템들은 다 정비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응답한.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를 해서 생명의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새가족들이 와야 됩니다. 새가족이 하여튼 누구라도 와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누구라도 막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첫 번째 강의가 뭐죠? 영접운동 구원의 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에서 이제 영접되어진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말씀운동과 개인 양육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3월월로 제자 운동을 시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도하도록 만들어야 돼. 순회 전도까지. 이렇게 응답을 우리는 앞으로 받아갈 것이다. 이쪽으로. 그래서 저는 매일 이 지역에 와서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잘 정비를 해서. 그리고 신방을 놓고 신방을 한다. 그냥 뭐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별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신방을 기도하면서 맞이하는 가정과 그냥 왔으니까 뭐 하는 것하고 다르겠죠.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불신자 안 믿는 가족들 모시다 놓고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준비하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우리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다 끊어지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 이 집 주변에 흑암이 다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죠. 축복이 임하도록 주의 종이 와서 빈 것이 다 그것이 임하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신방. 그 다음에 전도 캠프 우리 신방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전도 캠프 1차 전도 캠프를 지금 서남병원을 하려고 합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가 2년 전인가 거기 한번 들어가 주변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서남병원이 건물은 멋지고 환경은 좋은데 뭔가 이상해졌어요. 뭔가 이 썰렁하고 사람들 별로 없고 좀 엄삼하고 그래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왜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애기들 막 죽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위탁해서 했던 서남병원이거든요. 손님 여기 병원이 이대 목동병원하고 여기하고 손님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이대 목동병원 사람 안 갑니다. 애기들 신생아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서남병원이 조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7층까지인가 쫙 이렇게 돌아봤어. 쫙 돌아서 주역도 돌고. 그래서 여기에서 시스템을 찾아야 되겠다. 물어보니까 선교회도 없고 그래 힘이 없어 일하는 사람들도. 왜? 그래서 이제 서울 시립병원이 됐더만 여기가 시립병원을 시에서 관리하는. 옛날에는 목동병원에서 관리가 했는데 이제는 이 시립병원에서 병원으로 바뀌었어. 시립병원이니까 별로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지. 주인이 없으니까 뭐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는 준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정말로 이제 제자운동, 전도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안 되어졌던 부분들이 발견되고 그것을 수정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